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입춘이 되면 어떤 집 때문에 입춘대길 또 건양다경 이런 어떤 글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이는 집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부적이죠. 일종의 봄을 맞이해서 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죠. 부적은 악귀를 내어쫓는 그런 글이나 그림이나 이제 상징이나 이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부적은 바로 양의 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은 집 문에 요겁니다. 집 문에 요거. 여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간다. 자, 그래서 양의 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것이 최고의 부적이다. 자,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적을 바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데,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 자, 이런 얘기죠.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 영적 제사장이지만 오늘 제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복을 선포할 때에 복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복 아멘 안 하시는 건.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지금 이 민수기 6장에 이 복이라는 축복한다 할 때도 바라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이라고 할 때도 바라크고,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자, 이 바라크가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는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마룻바닥이 하니까 다 앉아 있지만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왕한테 신하로서 보이는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죠. 자, 무릎 꿇을 때에 그게 복이고, 무릎 꿇을 때에 왕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무릎을 팍 꿇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똑같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자, 시편 95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바라크 하자 이 말입니다. 바라크. 그게 바로 복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의 무릎 꿇는 게 복이 있죠. 우리 밑에 남동생이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제가 대학교 그때 2학년 때 우리 동생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늘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경수야 하고 부르니까 얘가 딱 오더니 무릎을 팍 꿇더라고요. 무릎을 팍 꿇으니까 뭐 제가 뭐 더 이상 뭘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확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 로키 산맥이 있는데, 로키 산맥 해발 3,000m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워낙 산소가 없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풀밖에 자라질 않습니다. 자, 이 수목 한계선에 그런데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워낙 산소가 부족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굽어 서 있습니다. 굽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해가지고 일명 무릎 꿇는 나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자, 이 무릎 꿇은 나무로부터 만드는 악기가 최고의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값비싼 악기가 바로 이 무릎 꿇는 악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나무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릎 꿇는 자가 복이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토브는 원래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뜻입니다. 토브란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니까 좋았더라. 식물들 만들기 좋았더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 만드니까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좋은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이때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번영이 바로 토브예요. 바라크 하니까 하나님이 토브의 번영에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이 토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자, 이것이 바로 토브의 복이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약에 보니까 율로기아의 복이 있습니다. 율로기아. 자, 이 율로기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는 것. 자, 이것을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율로기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 축사하시고가 율로기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축사예요. 여러분, 축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떡을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로기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율로기아고, 자, 그 율로기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만 율로기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율로기아 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사람에게 축복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톱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라크, 무릎 꿇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토부,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복은 누가 주시느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의 이제 무속 그 신앙 발언 때문에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이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시키고 강사료를 100만 원 준 게 아니고 얼마 줬댔으면 105만 원 줬다는 겁니다. 105만 원. 그러니까 오라는 게 무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오방. 그래서 휴대폰 번호도 맨 끝자리에 5, 차량 번호도 맨 끝자리에 5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에 아주 심취된 삶이 무속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무속 신앙은요,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주관상으로 미래를 풀고 구시나 부적으로 이제 애군을 막아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속 신앙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그냥 뭐 돈만 주고 무당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주관상만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무속신앙에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 뭐냐면요, 무속신앙에는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해도 내가 복을 받으면 된다. 이게 무속신앙.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형상, 마리아상, 형상, 성인상, 형상,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호와 신앙은요, 고도의 윤리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십계명 그 자체가 고도의 윤리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윤리 도덕을 어기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복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여호와 신앙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속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무속 신앙에서 복을 주는데 누가 복을 줍니까? 귀신이 주죠. 무속 신앙은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 뭐 우리 어머니가 애 5 놓고 바쁘니까 교회도 잘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 이렇게 뭐 점치고 하니까 또 힐끼들끼 점도 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 점도 치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예. 또 그 뭐 얘기한 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을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속 신앙의 복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계속 점을 치면 계속 노예가 되죠. 점 안 치면 계속 불안하고 또 점쳐야 되고 점쳐야 되고.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예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또 뭐 예언기도 받고 연기도 받고. 예. 제가 어떤 장로님도 저보고 뭐 어떤 예언기도 잘하는 분이 없느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예.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예언기도를 자꾸 찾고 그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무속 신앙은 귀신이 주는 거고,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신이 잘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복을 강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신다. 근데 복을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런 것을 보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 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주어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막벨라 동굴에 묻히는 그 땅밖에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삭, 야곱, 오늘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복과 상은 또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상이 복이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준다.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 상을 주시는데 끝까지 못 믿으면 상을 받을 뻔하다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복이에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이 더 있는데 신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자, 그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라는 말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좋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기쁜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소유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소유물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뭡니까? 소유물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유물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약 복과는 조금 다른데요. 연관성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소유물의 복입니다. 동시에 구약에서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7편에 보면 자, 자녀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기업이고 자식이 상급이다. 자식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증거요 열매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이제 베델 들판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내가 기록을 했나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없네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람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 땅. 베델.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땅. 부동산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속에서 들어있는 복이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람과 약속, 할아버지 아브람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셨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사 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라.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의 최남단 애굽으로 들어가는 직통 입구의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른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원래 아브람과 이삭은요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 양이나 소나 이끌고 여기서 풀 먹이고 저기서 풀 먹이고 왔다 갔다 하는 족속인데,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새로운 신공법에 눈을 떴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농사죠. 농업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유물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소유물의 복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닥친 불경기가 오히려 이삭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그 땅에 계속 머무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신공법을 그에게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복을 받았어. 그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열매가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질 뿐 아니라 자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자녀의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어지는 것. 여러분 정말 그 천재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특허를 개발하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셨어. 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통해서, 우리의 손주, 우리의 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딸이 귀국을 했잖아요. 이 안철수 후보는 딸을 너무 잘 키웠잖아요. 딸이 이제 그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쓴 논문이 또 유명 학술지에 실리고 한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또 그 딸이 또 아버지에게 또 얼마나 또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의 복이라 할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은 사람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식이 없어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직계 자기의 어떤 몸으로 낳은 자녀는 없지만 자기의 영으로 낳은 자녀들 있잖아요.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까지 다 합치면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녀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은 것이다. 내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든지 영적으로 낳은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을 주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보호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무슨 뭐 보험도 없고 보호의 수단들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고 또 악한 들짐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을 전혀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의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사히 안전히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맹수의 힘으로 지켜주겠다. 악한 자들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의 복을 야곱에게 발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착했고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빛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이 사실 도망쳤죠. 아내 둘, 첩 둘하고 아들들하고 이제 살짝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외삼촌이 이제 잡으러 왔죠. 족치려고. 다 그냥 빼앗으려고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외삼촌에게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화해하고 무사히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를 해꾸지 않은 모든 손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잘 지켜 보호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야베스가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기도가 야베스의 이제 마지막 기도죠. 야베스의 기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온통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복이 진정한 복으로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이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보여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보호의 복을 하나님께서 발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일수록요 지키는데 돈이 엄청나게 됩니다. 지키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페이스북의 창설자 이제 저커버그가
이 경호원들한테 1년 동안에 개인 보안으로 쓴 비용이 270억이라더니 270억. 예.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 IT의 어떤 CEO들의 그 보안 비용은 또 저커버그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뭐 평균 530억. 1년에 530억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뭐 그런 뭐 돈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켜 보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셔야 그 복이 계속해서 진정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의 복.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가 복.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뭐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이 오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샘이 터지도록,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시오.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새롭게 와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맨날 똑같이 들리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와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죠. 평강의 복.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부가 돼가지고 야곱이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여러분,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다 빼앗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그렇게 철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태양빛이 확 떠오르는데 그저 태양이 뭐 같아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얼굴빛.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 야복 강가에 있는 그 땅 지명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야, 저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브니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신앙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듯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그냥 을사났잖아요. 무슨 복입니까? 평강의 복이죠. 평화의 복, 화해의 복. 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평강의 복, 화해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확 비춰주니까 에서의 마음속에 이놈 보자, 두고 보자 하고 어떤 마음이 싹 그냥 눈 녹도록 다 녹아, 미움이다, 원망이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형제애로 충만해서 서로 을사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지켜 보함을 받았죠.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다 뺏길 뻔했다가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잘 지켜 보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평강이 임하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평강이 임하면 그 다음에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의 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주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께서 2022년 이삭이 불경기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농사라고 하는 새로운 신공법을 가지고 그가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었겠습니까?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유목민인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크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율로기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6장에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문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선한 영향력이 증대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의 복을 주시고 또 은혜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